예, 집중해서 앞에 우리 같이 마가복음 2장 1절 5절 교독하겠습니다. 차씀 아멘.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한번 고백합시다. 구멍을 뚫어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구멍을 뚫어라. 구멍을 뚫어라. 이래가지고 뚫리겠어요? 다시 한번 구멍을 뚫어라. 아멘. 구멍을 뚫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화장실에 가서 응하다가 변기가 막히면 어떻게 해야 돼요? 뚫어야 되죠. 그대로 놓으면 뒷사람은 민폐죠. 그러니까 뚫어야 돼. 뚫어뻥을 하든 아무튼 뚫어야 돼. 예, 막힌 것은 뚫어야 됩니다. 여러분 음식 먹다가 얹혔어, 체했어. 그럼 어떻게 뚫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뚫어야 돼. 예, 막힌 것은 뚫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물고기가 강에 가득했는데 그 강에 얼음이 막 있단 말이에요. 두껍게 얼음이 얼려 있어요. 물고기를 잡으려면 얼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뚫어야 돼, 뚫어야 돼. 할렐루야. 저 강원도에 뭐 산천어 축제 하는데 얼음 속에 있는 물고기 잡으려면 얼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뚫어야 돼, 뚫어야 돼, 뚫어야 돼.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합시다. 구멍을 뚫어라. 구멍을 뚫어라. 이 구멍은 생명의 구멍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뚫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이 본문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다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에요. 자, 오늘 함께 읽었는데 오늘 등장인물이 몇 수 있어요. 등장인물이 첫째 등장인물이 예수님이 등장인물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름은 없지만 중풍병자가 등장합니다. 중풍병자. 중풍병은 뭐예요? 우리 중풍 오늘날도 중풍 있잖아요. 뇌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어때요? 몸을 가누지 못하는 이 병을 중풍병이라 그러죠? 그럼 어때요? 막힌 뇌를 뚫으면 이게 정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 중풍병.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중풍병자에 4명의 사람이 있어요. 친구인지 동생인지 모르지만 4명의 사람이 있네. 그리고 또 누가 있냐?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오른쪽에 보니까 6절에 어떤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서기관들. 이처럼 등장인물이 있네. 그러면 이 등장인물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이 핵심이 뭐냐면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거든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확인하는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확인되잖아요. 여러분 여기 컵에 물이 있는데 이 컵에 콜라가 담겨있다고 봅시다. 색깔은 콜라 색깔이야. 근데 이 간장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 콜라인지 간장인지 어떻게 보면 알아요? 먹어보면 알아. 이런 뭐 이게? 이게 간장이에요. 간장. 이런 뭐야? 콜라예요. 콜라. 먹어봐야 알아. 먹어봐야.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확인해 봐야 돼. 확인해 봐야 돼. 근데 확인하는 방법을 오늘 성경에서 따라합시다. 구멍을 뚫어라. 구멍을 뚫어서 확인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을 우리 한번 그림으로 보십시다. 그림으로 보면 자, 사람들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는 갈릴리 북서쪽에 있는 도시예요. 갈릴리 바다의 북서쪽에 있는 도시인데 이곳에서 예수님이 가니까 사람들이 밀려오는 거야. 밀려와. 마가복음 2장에는 병을 고친 사건이 많아요.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 걸렸는데 고쳐졌네요. 그 앞절도 보니까 여러분 눈을 이렇게 보세요. 성경 40절 보니까 주제가 뭡니까?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다라는 말도 있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또 뭐요? 34절 한번 볼까요? 34절 위에 1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저기 지금 뒷모습 하얀 옷 입고 뒷모습 보신 분이 지금 예수님이신데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거겠죠. 사람들이랑 밀려들었어. 근데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밀려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막 고치시고 가르치고 이러는데
그러기를 반복하시다가 우리 1장 45절 한번 읽어볼까? 1장 45절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거기까지. 자, 그랬더니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고 너무너무 사람들이 따라다니니까 아우 너무 힘들어가지고 주님이 살살 이렇게 다니시는데 그새 그걸 보고 쫓아온 거예요. 그걸 보고 쫓아와가지고 사방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러기를 시간이 지났네.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봐.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할렐루야. 소문이 들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소문이 들렸다는 얘기는 소문이 누군가가 소문을 냈다는 얘기겠죠? 따라합시다. 내가 소문내는 사람. 여러분, 누군가가 소문을 내야만이 소문이 들려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소문이 들린지라라는 말, 이 단어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많은 사람이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보면 원어적으로 보면 이 소문을 따라합시다. 한 사람이 들었다. 한 사람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소문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듣고 이 한 사람이 움직임이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야, 서준이 말 들어, 제대로 앉아 빨리. 예배새로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예배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야.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복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하나님이 지혜가 임해요. 우리 학생들한테는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하나님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엉덩이 1시간 동안 앉아 있는 것도 훈련이에요. 제대로 엉덩이 잘 붙여 있읍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빨리 끝내려고 지금 무진장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합시다. 구멍을 뚫어라. 구멍을 뚫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 사람으로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이 밀려왔어. 어느 집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그 소문이 예수님이 소문이 들려져 가지고 막 사람들이 달려왔어. 그런데 어떤 소문, 어떤 사람에게까지 들려졌냐면 중풍병자에게까지 소문이 들려졌어요. 근데 중풍병은 내가 혼자 못 움직여. 이 중풍병은 너무 심해가지고 혼자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4명의 사람들이, 이 사람이 친구였는지 친척이었는지 나타나지 않지만 한 4명의 사람들이 지금 침상째로 들고 저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데려가려고 그랬어. 야, 데리고 가려고 봤더니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 너무 많아가지고 못 들어가는 거야. 못 들어갔더니 보통 사람 같으면 포기해야 되잖아요. 에이, 아니면 말지. 뭐 다음에 하지. 알았습니다. 다음에 할게요. 이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고 돌아갈 법도 안 돼.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포기할 법도 안 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생각나기를, 야, 우리 옥상으로 올라가자. 옥상에. 옥상 기와장이 있는데 기와장 좀 드러내고 거기다 구멍을 내자.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그러는 거야. That's good idea. 다 그래가지고 옥상 낑낑거리면 올라갔네. 올라가가지고 옥상을 그냥 뜯어 발려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저기 지금 구멍을 내가지고 침상채로 예수님 앞으로 내려놨어. 여러분 지극정성이잖아요. 이 3층까지 올라오느라 고생들 많으셨어요. 우리 박영훈 집사님, 진유범 집사님 3층까지 올라오는데 우리 진유범 집사님 기어서 올라오고 우리 박영훈 집사님은 30분 걸려서 올라오시는데 아무튼 3층까지 올라오신다는 것은 대단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올라오셨다는 얘기는 저 지붕 뜯어내는 것보다 위대한 거예요. 할렐루야. 지붕 뜯어내는 것보다 위대한 거야. 뿐만 아니라 우리 박영재 사모님도 지금 몸이 불편해가지고 생고생 하시는데 여기 3층까지 올라오시려면 맨날 이렇게 또 새벽기도 나오시잖아. 새벽 올라와 내리가 얼마나 힘들게 올라오시는지 몰라. 그래서 새벽기도 6시 참석하시려고 우리 사모님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여기 오늘 1시간 걸려서 오셔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번 주 수요일날 초하루 새벽기도가 있는데 한번 도전해 보실라고? 3사람만 대답했네. 다시 물어봐야지. 2월 1일 날이 수요일이요. 근데 6시 새벽기도가 있대. 요 날은 내가 한번 도전해 보리라. 할렐루야. 다 대답했어. 그날 오면은 아침에 우리 햄버거라도 하나씩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할렐루야. 그래요. 근데 저 지붕을 뜯어내가지고 침상제 내렸으니 얼마나 가상해. 이 모습을 누가 봤어요? 예수님이 보셨다. 여러분 낑낑거리고 3층까지 올라온 걸 누가 보신다고요? 예수님이 보십니다. 여러분이 이 3층까지 낑낑거리고 올라오는 이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보신 줄 믿습니다.
야, 저렇게 낑거리 올라오는 저 모습을 내가 보고 내가 고쳐줘야지. 할렐루야. 그런데 육체를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어. 더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환자를 보면서 야, 네 중풍병 내가 고쳐줄게 이러지 않으셨어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보실 때 이 환자가 볼 때는 네 명의 사람들이 들고 와서 네 명의 친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친구라고 해봅시다. 친구들이 볼 때는 지금 자기 친구 중풍병자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뭐예요? 낫는 거야. 중풍병 낫는 거야. 근데 예수님 보실 때는 중풍병 낫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뭐였어요? 더 시급한 것은 죄 용서받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영원히 지옥 가야 되거든. 영원히 지옥 가야 돼. 내 몸뚱아리는 병들어서 고생해. 그렇지만 내가 죄 용서받으면 나는 천국 가거든요. 근데 내 몸뚱아리가 막 알통이 이렇게 불아리고 이렇게 막 나오고 배는 막 식스팩 있어가지고 왕자가 새겨지고 이런다 할지라도 예수님 모르면 지옥 가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보실 때 이 환자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였어요.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 받은 존재들이에요.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 오늘 밤 지금 이 순간에 나는 죽고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뭐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소자여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혹여마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 속으로 무슨 말 했겠어요? 무슨 생각했겠어요? 아우 주님 죄사함은 죄사함이고 빨리 좀 고쳐주세요 이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주님 볼 때는 야 그것보다 너한테는 이 죄사하는 것이 더 우선이야. 이렇게 했더니 주변에 있었던 서기관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저 표정이 어떤 표정이야? 지금 저 표정이 힘해가지고 이상한 표정이야. 이상한 표정. 뭐라고 표정하고 있어요? 자, 7절 한번 읽어봐. 7절 시작. 보니까 이 서기관들이라는 건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밖에 없어. 근데 감히 저 사람이 좀 뭔가 좀 병도 고친다고 하긴 하는데 죄를 산다고 그러니까 괘씸하도다 신성모독이로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 속을 탁 꿰뚫어 보시고 이렇게 얘기한 거야. 여봐라 얘들아 내가 한번 얘기해 볼게. 너 죄사함 받았다 하는 말이 쉽겠냐? 네 질병 고침받았다 하는 말이 쉽겠냐?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 광인성들, 광인군자님 어떤 말이 쉬울 것 같아요? 질병 고침받았다라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우리 미주자매 미주학생 어떤 말이 쉬울 것 같아요? 너 병 고침받았다라는 말이 쉬울 것 같아요? 죄사함 받았다는 말이 쉬울 것 같아요? 찍어봐 하나 둘 중에 아무거나. 에? 병고침. 예. 그런데 병고침을 받았다는 게 바로 증거가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죠? 이건 죽은 병자니까 속병이 걸렸으면 안 보이니까 아무 상관없어. 근데 겉으로 드러나는 병이니까 너 병 고침 받아서 그러면 걸어 다녀야 되잖아요. 이것도 쉬운 게 아니죠? 근데 사실 어려운 것은 둘 다 어렵기는 한데 더 어려운 건 뭐가 어렵냐면 내 죄사함 받았다고 훨씬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신성모독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돌마다 죽을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어땠어요? 너 죄사함 받았다고 말씀하신 까닭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선포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어떤 것이 더 쉽겠냐라고 물어본다는 얘기는 둘 다 어려워요. 왜? 너 치료받았다 그러면 증거가 나타나야 되거든. 나 치료받았네. 너 죄사함 받았다 라고 말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야. 너 돌마다 죽어야 돼 이거거든요. 그래서 둘 다 어려운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여기서 중풍병자의 병만 고쳤더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인 건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내 죄사함 받았다고 선포하시면서 그 권세를 가지고 중풍병자에게 야 소자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가 라고 말했더니 11절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일어나 가라. 일어나 가라 그랬어. 일어나 가라. 그랬더니 침상을 들고 갔다는 얘기는 나았다는 얘기요? 나았다는 얘기야?
나았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의 스토리 이겁니다. 그러면 이 스토리를 가지고 오늘 주님이 나아가지고 지금 심상 둘둘 말아가지고 지금 가고 있잖아요. 치유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을 통해서 그러면 그 사람하고는 그 사람이나 치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럼 뭘 주님 말씀하시고 싶으실까? 따라서 구멍을 뚫어라. 구멍을 뚫으라는 얘기입니다. 구멍을 뚫어라. 그래서 막 기뻐가지고 사람들이 뭐 세상에 이런 일이 있대 이런 일이 되고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구멍을 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 중풍병자가 나을 수 있었던 이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 따라서 소문내는 자. 소문내는 자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누군가가 소문을 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게 되기까지는 그 누군가가 소문을 냈기 때문에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소문이 들린지라고. 소문이 들렸다는 얘기는 누군가 소문 냈다는 얘기겠죠? 그럼 이 소문이 어떻게 되느냐? 한 장 넘겨가지고 28절 1장 28절 자 27절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떠이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이 명한즉 순종하는 듯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지방에 쫙 퍼졌다. 할렐루야. 예수님 소문이 쫙 퍼졌어. 평택 시내에 왕성교회 소문이 쫙 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했어요. 저절로 퍼집니까? 소문내는 자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이 소문내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소문내야 돼. 여러분들이 소문내지 않으면 왕성교회는 퍼질 리가 없어. 저도 평택역에 가서 요즘 열심히 소문내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열심히 소문내고 있어. 여러분들이 소문내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문을 낼 때 여러분 100명에게 소문내면 한 명이 반응할 수도 있어요. 오늘 소문이 퍼졌지만 오늘 성경 1절은 소문이 들린지라라는 말은 3인칭 단수예요. 3인칭 단수. 무슨 말이요? 어떤 한 사람이 듣고 반응했다는 얘기입니다. 무수한 소문이 들려졌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소문을 그냥 흘려보냈지만 그러나 오늘 이 중풍병자와 관계가 있는 이 4명의 친구들은 흘려보내지 않았어요. 한 사람이 듣고 그 4사람한테 가서 얘기했을 거 아니겠어요? 한 사람한테 가서 얘기했을 거 아니겠어요? 야 뭔가 봐. 야 저기 가버나움에 예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 대단한 것 같아. 야 어떤 병도 막 고치고 그런데 우리 저 중풍병 걸고 저 친구 한번 데려가 볼까? B라는 친구 얘기했는데 근데 B가 맞아 그런 것 같아. 또 B가 C한테 얘기했는데 그래 그럽시다. 야 근데 우리 3명 가지고 안 되잖아. 한 명 더 있어야죠. 들고 갈 거 아니겠어? D한테 얘기했는데 그래 그렇게 하자. 그래서 4명의 친구가 들고 침상제 갔어.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소망의 소문을 듣고 중풍병자가 됐어. 나는 여기 그냥 이대로 있을래. 내가 나한들 뭐 하겠어. 나 나을 수 없을 것 같아. 이렇게 했더라면 아무리 4명이 이 사람을 고쳐주고자 예수님이 데려간다 할지라도 정작 본인이 마다하면 이 사람은 치유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해 주셨지만 이 믿음은 4명 친구들 뿐만 아니라 중풍병자 본인의 믿음도 포함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흔히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정승판서도 뭐 하기 싫으면? 지 싫으면 못한다. 여러분 대통령도 지 하기 싫으면 못하는 거야. 대통령 시키려고 했더니 지가 싫대. 그럼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 가면 고침을 받는다는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어떤 병이 걸렸더니 예수님 앞에 나가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나 싫어 됐어. 나는 그냥 여기서 그냥 비늘 하나 먹을래. 비늘 먹고 살래. 이랬더라면 이 사람은 고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소문이 들려지는데 어떤 소문? 따라서 생명의 소문. 생명의 소문이 들렸어. 예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어떤 질병이 치료받는 데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의 소문내는 주인공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왕소교회 갔더니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대. 왕소교회 갔더니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대. 이런 일들이 나타나길 기도해야 되겠고 또한 여러분이 그 주인공 소문내는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누군가가 소문을 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소문에는 사망의 소문도 있어. 그거 갖다 별일 없어. 안 가도 돼. 별것도 없어. 듣자니까 그건 별것도 없대는데 이건 사망의 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전에 전하는 소리가 어떤 사람한테는 사망의 소문일 수 있지만 그런 어떤 사람한테는 생명의 소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고 그랬어요. 똑같이 생명의 소식이지만 어떤 사람은 생명의 소식이
전혀 무관심할 때는 사망의 소식인 거예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예수님 앞에 가면 어떤 질병이 다 고침받는데 됐어 나는 이대로 살다 죽을래. 이 사람한테는 생명의 소리예요. 생명 사망의 소리예요. 전혀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문인데 야 어떻게 이렇게 안 좋은 소문이 들리냐? 너 그러지 마라. 이럴 때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안 좋은 소문이랄지라도 생명의 소문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홈리와 비나스가 있는데 이 두 제사장의 두 아들내미가 워낙에 개차반으로 살았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될 예물을 막 지 마음대로 들여다가 먹고 막 이런 일이 있었네. 그러니까 막 그뿐만 아니라 막 이상스러운 일도 하고 그런다는 소문이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들렸어. 그리고 어느 날 불렀어. 아들들아 이 소문이 어찌 됨이냐. 야 너희가 사람한테 죄를 지으면 그 사람과 해결해서 하면 되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겠냐. 이렇게 좋지 않은 소문이 돼서 엘리 제사장이 아들한테 얘기했어요. 근데 아들들은 돌이키지 않았네. 그 일로 말미암아 한날 한시에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한 줄 믿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임당했어. 그게 놀라가지고 아버지는 나자빠져가지고 아버지도 죽었어. 이런 비극적인 소식이 사망의 소문 때문에 들려진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사망의 소문이 들려졌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때 생명의 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사망의 소문이 아니라 맞아 그래 내가 잘못했지 하나님 나를 이렇게 또 돌이키라는 싸움인 줄 알고 아멘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이거는 생명의 소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생명의 소문이 있고 사망의 소문이 있는데 저나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흉한 소리가 들려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시편 112편 1절과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흉한 소식이 들려진다 할지라도 그 흉한 소식이 결코 사망의 소문이 아니라 역전되리라. 따릅시다. 역전되리라. 그렇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예수님은 어떤 질병도 고치시는 주인공이시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소식 생명의 소문이 들려진다 할지라도 확신이 없다면 끝까지 그 소문에 반응을 못합니다. 확신이 있어야 소문에 반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들 우리 잘 아는 여러분 문둥병 걸렸던 나아만 장군 이야기 알고 있어요. 아람 나라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네. 그랬더니 이 나아만 장군은 아람 나라인데 이스라엘을 침략해 돌아가지고 포로로 끌려간 계집종 하나가 있었네. 이 계집종이 그러는 거야. 자기 지금 종으로 살고 있지만 자기 주인이 남자 주인이 문둥병에 걸렸으니까 불쌍한 거야. 그래서 자기 여주인을 찾아가 그런 거야. 마님 웬일이냐? 마님 웬일이냐도 글쎄 우리 주인어른 보아하니까 문둥병 걸리신 것 같은데 저 문둥병 내 고향 땅에 있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나이다. 그 선지자 앞에 가면 글쎄 저 치료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소문을 냈어요. 이렇게 소문을 냈더니 그 마님 여주인이 이놈의 기집애 시끄러. 니 같은 게 뭘 한다 그래. 이랬더라면 나아만은 문둥병으로 죽었을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귀담아 들어가지고 여보 세상에 이럴 때 저 계집이 있잖아. 저 계집 말하는데 자기 고향 땅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어떤 병이 걸렸어도 치료 안 되네. 여보 한번 가볼까? 이 소리가 귀에 담았어. 그래서 어때요? 계집종이 말이었지만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 소리를 귀담아 듣고 자기 왕한테 얘기했어. 왕이시여 이 차 저 차에서 저 차 있나 그러니까 나한테 택시 한 대만 줘달해 주시오. 나하고 택시를 타고 엘리사한테 왔어요. 엘리사는 잔뜩 짐을 싣고 왔는데 엘리사가 그러는 거예요. 코뼈에다 맺히고 저 요단강 가가지고 7번 씻으시오 이랬더니 요 나아만이가 뿔 따고 나왔어. 아 내가 아람 나라 2인자인데 적어도 버선발로 달려나와서 오셨냐고 하면서 좀 안수도 좀 해주고 이러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았거든. 삐져가지고 가려고 그러는데 신하들이 말리는 거예요. 장군님 아니 일보다 더 심각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라 그랬으면 그거 했을 거 아니겠어요? 가서 씻으라는데 이거 달랑 그걸 못해요? 맞긴 맞다. 자존심을 내놓고 다 씻었더니 한 번 씻고 두 번 씻고 7번 씻었더니 어린아이 살 것처럼 변화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확신이 있어야만 얘기하는 거야. 그 계집종이 우리 고향 땅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한테 가면 나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한번 가보라 그럴까? 이래가지고서는 확신을 못 줘. 주인마님 내 고향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 반드시 그 병 낫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 왜 삼성병 왜 찾아가? 아산의료원 왜 찾아가? 이 군만병원에 고치면 되지.
거기가 더 효력이 있다라고 소문이 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전 세계 가장 위대한 의사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 의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전적으로 붙어 있으면,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주님 놀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그 예수님은 영으로 우리 안에 살아 계신 줄 믿습니다. 확신이 있어야 저는 나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소문내는 주인공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낼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문제 해결된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소문내는 주인공 될 수 있길 바라요. 그렇다면 소문을 듣는 자 입장에서 봅시다. 소문내는 사람이 있다면 소문을 듣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소문을 듣고 온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유영 선생님 오늘 소문 듣고 왔죠, 여기 교회? 그죠? 소문 듣고 왔어. 그 소문을 누가 냈어? 목사님이 냈대. 소문 냈어요. 소문 듣고 왔잖아요. 근데 소문 내는데 어떻게 한번 가볼죠? 오면 그냥 좋기도 안 좋기도 하고 그러는데 한번 그럴게요? 이래가지고 안 온다고. 와야 돼, 꽉 가야 돼. 막 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막 사인 받아가지고 반 협박해가지고 왔잖아요 지금. 근데 아무리 그 협박한다 할지라도 본인이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못 오잖아요. 할렐루야. 어쨌든 하나님은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한 줄 믿습니다. 그래요. 무명의 사람들이 반응을 보였어. 무명의 사람들이 반응을 보였어. 이 소문을 듣고 어떤 한 사람이 반응을 보였더니 그 소문이 또 타고 그래서 반응을 보여서 중풍병자도 반응을 보였지 않습니까? 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소문에 반응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반응은 어떤 반응이에요? 야, 왕성이 왔더니 10시 가면 목사님이 직접 성경 공부를 시킨다네, 이번 주부터. 나는 모르고 왔는데 목사님 오늘부터 성경 공부를 시켰네. 와봤더니 그게 참 복이 되더구만. 오현우 성도님 오늘 복이 됐어, 안 됐어요? 안 됐다고 말하면 안 돼. 복이 됐어, 안 됐어요? 복이 됐대.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러면 배우려고 하면 10시까지 와야 돼? 와야 돼? 와야 돼. 오늘 아는 사람은 약간 배가 아프겠지만 10시까지 오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네. 중풍병자 반응했고요. 그런데 어때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포기는 어떨 때 필요합니까? 그렇지, 김장담을 때 필요합니다. 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 했을 때 그런 포기 말고 우리한테 포기가 필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포기는 김장 나갈 때 던져버리고 우리한테는 따라합시다. 다시 일어서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꿈이 오리. 할렐루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오늘은 헬라어로 나타나기 때문에 일어나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일어나 가라는 얘기입니다. 일어나라. get up. 일어나라. 일어나라. 에게 이로. 에게 일로 오라고. 에게 일로 오라고. 이게 일어나라는 거야, 헬라어로. 히브리어로는 쿰비가 일어나지만 헬라어로는 에게 일로 오라고. 따라서 에게 이로. 에게 이로. 일어나라는 얘기. 일어나다. 이게 명령어로는 에게 이래. 에게 이래. 일어나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는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는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난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생각이 뭐예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그랬잖아요. 장래의 소망, 희망, 꿈을 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생각입니다. 그러기는 어떻게 그 생각 알았어. 이래가지고는 안 돼.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시면 따라합시다.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그렇습니다.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만나는 거야. 여러분, 동지섣달 긴긴 밤 지나고 나서 3월 30날 되면 뭐가 와요? 제비가 오잖아. 3월 30날이 지나면 제비가 와. 제비가 강릉 갔다 제비가 돌아와. 그래가지고 제비가 처마 밑에 집을 짓고 지지배배 이놈의 기집애 이놈의 기집애 그러잖아. 그러면서 집을 지어놔가지고 이제 엄마 제비가 아빠 제비가 먹이를 다 물고 손살같이 오면 그 집안에 있는 제비 새끼들이 뭐라 그래요? 나요, 나 달라고. 저요. 주세요. 입을 쫙쫙 벌리잖아요. 나 달라고. 그러면 제비 새끼가 입을 하면 딱,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 엄마, 아빠 제비요, 엄마 제, 내 주도하를 열어서 입을 먹을 걸 주시옵소서. 이런다고 해서 먹을 거 안 줘. 입을 열어야 주지.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히 주기를 원하셔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따라서 구멍을 뚫어라. 어떻게 뚫어라? 따라 구멍을 크게 뚫어라. 구멍을 크게 뚫으라는 말씀이 시편 81편 5절 말씀이에요. 우리 주보에 적어놔. 한번 읽어봐요. 10절이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내 여호와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입을 크게 열라는 거예요. 자 엄마 입 벌려봐. 더 크게 좀 벌려봐. 애기들 밥 먹일 때 자 입 좀 열어봐. 우리 홍시사님 손주들 밥 먹일 때 그래 본 적 있어요? 입 좀 열어봐. 들어가. 밥 들어간다. 어이구 잘 먹었다. 근데 입을 안 열어봐. 아무리 진수성찬 있어도 아무리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 많은 걸 주며 오셨지만 내 입을 넓게 열라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했구나 라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오늘날 주님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따라서 구멍을 크게 뚫어라. 구멍을 크게 뚫어야 돼. 믿음이 없으면 확신이 없으면 못 뚫어요. 확신이 있을 때 믿음이 있을 때 뚫는 겁니다. 근데 믿음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문을 듣고 이 소문 듣고 저 소문 듣고 소문을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귀가 소문의 자리에 소문의 방향에 귀가 이렇게 방향이 일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KBS 9번 틀어놓고 왜 SBS 안 나오냐고 그런들 백날 틀어놔도 안 나와. 주파수가 안 맞으면 안 나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주파수를 하나님께로 꼿꼿하게 귀가 쫑긋 채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포기는 김장철 배추 사는 저 도매상 같은 데 던져버리고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따라합시다. 구미오리 일어나는 겁니다. 이 나비실 반응은 에게 이래 일어나라. 할렐루야.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주님의 역사는 따라합시다. 믿음의 역사. 주님의 역사는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눈에 안 보이지만 보입니다. 저 믿음이 있네. 저 믿음이 있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을 바라볼 때 저도 여러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저분 좀 믿음이 부족하구나. 저분 믿음이 있구나.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예수님께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인정받을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한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어딘데요? 가보면 알아. 안 가면 어떻게 가요? 가보면 안 돼도 싫어요. 답사도 미리 갔다 오면 안 될까요? 3박 4일만 주세요. 답사도 갔다 오게요. 오늘날은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옛날 하나님은 아브라함 보낼 때 무슨 소리야? 가라는 대로 가.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뚜벅 가기 시작했습니다. 100km, 200km, 300km, 400km, 500km, 600km, 700km, 800km 갔는데 멈췄어요. 그게 하란이라는 동네야. 아버지랑 거기서 멈춰서 여긴가? 하나님 아니다. 다시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이 하나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래도 다시 떠납니다. 100km, 200km, 300km, 400km, 800km 갔더니 가나안 땅이야. 여기야. 알았어요 하나님. 잘 자랐습니다. 내 후손이 하늘의 별들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거야. 근데 무다식인데요 하나님. 걱정 마. 생길 거야. 20년 만에 아들 줬네. 그때가 아브라함 나이가 100살, 마누라 나이가 90살. 이삭을 줬는데 이삭이 잘 자랍니다. 젖 먹고 우유 먹고 모유 먹고 잘 자랐어요. 18살 청년 때에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너 저 이삭 잘 기르고 있지? 예 잘 기르고 있습니다. 저 이삭 내가 너한테 지시할 땅으로 가가지고 번제로 드리라. 번제요? 번제라는 말은 칼로 막 잘라가지고 태워 죽이라는 얘기야. 세상에 자인도 하시지 줄 때는 저거 뺏어갑니까? 하나님 싫어요 못해요 안 해요 노예요 이러지 않고 아브라함은 일찌감치 일어나가지고 나귀 한 장 치우고 땔감 채우고 불 준비해서 2명 하인 데리고 이삭과 함께 갑니다. 아버지 그래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가만히 보니까 이 땔감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대요? 이놈아 네가 바로 번제할 어린 양이지.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실상은 네 아들이 네가 번제할 어린 양이야 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 하나님 친히 알아서 준비하실 거야. 여호와 이래 하나님 준비하실 거야. 아브라함 심장이 타들어갑니다. 드디어 하나님 말씀하신 그 목적지까지 왔어. 두 종을 내려놓고 이렇게 하면 얘들아 넌 여기 있어. 나와 우리 아들이 저기에서 함께 예배하고 같이 돌아올게. 근데 이 말은 틀린 말이야. 돌아올 수 없어요. 왜? 아들은 번제로 드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아들은 죽이고 자기만 와야 돼. 근데 아브라함의 고백은 함께 올게 라고 했습니다. 이걸 아브라함이 부활의 신앙이라고 표현합니다. 할렐루야. 엮어놓고 아버지 무슨 짓이에요 지금 뭐 하자고 하신 거예요? 이러지 않고 이삭은 순종해서 그래 아버지
아버지 뜻대로 나를 잡수시옵소서라고 묶여가지고 번제로 드려지려고 칼을 내리치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네 손에 든 칼을 멈춰라. 하나님이 멈추게 했어요. 그리고 뒤돌아봤더니 수풀에 걸린 순양이 있었어. 순양을 갖다가 번제로 대신하고 번제를 드리고 함께 내려온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네가 아끼지 아니하고 나에게 이렇게 드렸으니 따라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러면 그전까지 경외 안 했는데요? 했긴 했는데 너는 아직 1%가 부족했어. 그래서 1%가 채워졌다. 100%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요구하시는 것은 100%인 줄 믿습니다. 양다리 걸치는 신앙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께로만 전심으로 달려가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 요구하는 줄 믿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경외하고 있구나.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내가 너로 큰 복을 주어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어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약속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12년 동안 이병헌 아산병원 가도 치료가 안 돼요. 삼천병원 가도 치료가 안 돼요. 삼신촌 세브란스 가도 치료가 안 돼요. 낙심하고 평택으로 내려왔네. 그러던 어느 날 평택 왕성교회를 찾아왔는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여인아 이 교회에서 네가 치료를 받으라 할렐루야. 그런 심정으로 나왔는데 주님이 있는데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내가 나을 것 같아.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주님 옷자락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포기하고 말아야 되겠다. 그러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에 자기 혈루 근원이 많은 줄을 깨달았더라. 주님이 그 여인을 바라보시고 누가 내 손을 뗐냐? 아니 주님 이 많은 사람들이 내 옷 사는데 누가 옷에 손을 댔냐니요? 아니야 된 사람이 있어. 아시고 물어봤죠. 여인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죠. 여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따라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그 원리는 동일해요. 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을 보일 때 주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중병자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중풍병을 낫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죄를 사함받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보실 때 그것보다 더 시가운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합력하여 손을 이루셔요. 내가 기도한 그것이 지금 당장에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것보다 더 귀중한 무엇인가 있나 보다라고 인내할 때에 하나님은 네가 나를 믿고 있구나. 믿음대로 될지어다. 놀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가장 필요한 걸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요. 그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따라서 덤으로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인생이 덤으로 사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인으로 와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나에게는 그 문제가 가장 크지만 우리 주님 보실 때는 아니 그 문제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주님만을 의지할 때 주님은 내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